같이 우리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환경으로 대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대답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 자손이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유다가 앞장서서 나가게 됐을까? 첫째는 숫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속에서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유다에게 리더십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 아들들이 있고 12 지파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는 자기 혼자 가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지파, 존재의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시므온 지파를 함께 합류해서 협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색을 칩니다. 배색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대략적으로 그 위치를 잠깐 한번 들여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잖아요. 배색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약 위쪽, 여기 지금의 배색이 있습니다. 이제 배색에서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연합해서 배색을 치잖아요. 쳐서 거기에 다스리고 있었던 왕 아돈의 배색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로 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 즈음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배색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미 여호수아가 가서 점령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으시다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유다가 가서 또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점령했다고 그러다가 다시 가서 차지했다고 그러다가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맨 처음에 이 예루살렘을 여호수아가 점령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베냐민도 들어가서 자기가 여기서 땅을 불화받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점령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미지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사람들 속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아직 숙제를 풀지 못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직 풀지 못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어지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풀고 싶어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예루살렘 점령하고 싶어요. 왜요? 예루살렘은요,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약하고 자꾸 밀리게 되고 완전하게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만한 그런 파워를 가지지 못하니까 들어갔다가 조금 점령했다가 밀리고 들어갔다가 조금 점령했다가 밀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큰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큰 권능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미지의 숙제,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되느냐면 400년 후에 다윗이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긴 했지만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족속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하느냐면 거기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합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첫째로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고향이기도 하고 또 하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 쌓은 장소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성광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던 그 교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가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고 영적인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과 같은 곳이에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또 하나 헤브론은 어떤 장소인가?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굴이 있잖아요. 그 굴에다가 뭘 했는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리고 자기의 부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그리고 그의 야곱과 그 다음에 리브가와 레아까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고향입니다. 그게 헤브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나포 지역에 거기에 묘지를 조성하면서 성서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나포 그 지역을 우리의 영적인 헤브론으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다 천국을 가고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후손들이 바로 그게 이제 지난주에 좀 좋아하는 이름에다가 표를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가장 많이 나온 표가 성관 부활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관 부활동산이라고 하려고 그럽니다. 뭐 교인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성관 부활동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벌목 다 했고요. 불도저 2대가 들어가서 지금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우리가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 도로를 2차선 도로를 끼고 있거든요. 도로 바로 옆에 우리가 조성하는 묘지가 있고요.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건너편에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 또 있어요. 땅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큰 땅을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그 정상이 망해산이에요. 망해산. 그래서 이름 무슨 망했냐 누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바다를 볼 수 있는 망대부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망해산이라고 하는 산 정상이 800 한 몇 메타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근데 그 망해산까지 가는 지금 둘레길을 시해서 조성하려고 그 앞에다가 편말을 하나 붙여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이쪽에 공원묘지를 조성하니까 바로 앞에 둘레길을 만들어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의 헤브론.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묻혀져 있는 그곳을 찾아와서 내 신앙의 고향을 찾고 내 육신의 부모의 묘지 앞에서 자기 생명의 고향을 찾는 헤브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이 헤브론은 그렇게 참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처음에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7년 6개월 정도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여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유다의 수도였고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돼서 통치를 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지금 고대 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애굽의 소안입니다. 소안. 근데 그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보다도 헤브론이 7년 먼저 조성이 된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을 점령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점령을 하는데 누가 점령했는가? 유다가 점령합니다. 자, 보실까요? 8절부터 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 산지는 바로 산이 많은 걸 산지, 그 다음에 남방은 네게부 사막입니다. 남방. 그 남방이라고 하는 말이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남방은 네게부 사막. 여기 보시면은 이쪽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바로 네게부 사막이에요. 사막지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남방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쪽 위쪽에서 보면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남방, 여기가 네게부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평지는 바로 이쪽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그 서해 쪽에 되겠죠. 서해 쪽 이쪽에 산이 쭉 이렇게 있고 산 건너편 이쪽에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 평야지대를 가리켜서 평지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자, 보세요. 유다라고 하는 말이 8절, 9절, 10절에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시고 그 유다의 자손을 앞장 세우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냐면 이 헤브론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드빌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드빌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곳을 점령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면 여러분 익숙하게 들은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갈렙하면 기억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정탐 사건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첫째가 여호수아, 두 번째가 갈렙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갈렙은 그때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85세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여러분 지금 80, 90, 지금 이제 엊그저께도 우리 신용호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아버님이 익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근황을 좀 여쭤보니까
약간의 치매기가 좀 오셨다고. 그래서 연세를 여쭤보니까 103세. 지금은요, 조금 재수 없으면 100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하고 나 죽을 날만 기다리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100살까지 사셔야 되니까 100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길러야 돼요. 왜?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야 축복이잖아요. 그죠? 왜 아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친구였던 여호수아는 앞장서 갔지만 갈렙은 아주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라고 하는 이 핸디캡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나이 먹어도 뭔가 꿈지락거릴 수 있는 일을 주세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꼼지락거릴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갈 데가 있고요,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 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와도 환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렙은 나이 85세가 됐지만은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에돔 족속의 출신인 이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 혈통,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방인 출신의 갈렙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의 리더십을 끝까지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어디를 지금 점령하는가, 이 드빌이라고 하는 이곳을 점령해 가면서 뭐라고 하는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이름도 나오잖아요. 악사를 내가 주겠다. 무슨 자기 딸이 물건이야? 그런 생각 들죠? 어떻게 딸을 가서 점령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에게 딸을 그렇게 선물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고대 사회의 전쟁은 모든 전쟁에 포상이 따릅니다. 그 당시에는요, 포상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목숨 바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군인들에게요, 어느 장소로 가서 점령을 하든지 그들에게 몇 가지 포상을 줬습니다. 전리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예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와서 장가를 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장가갈 욕심으로 가서 목숨 바쳐서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딸을 딱 포상으로 제공한 것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갈렙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기왕이면 사육감을 고르는데 비실비실한 사람은 싫다 이거예요. 이 전쟁에 용감하게 가서 싸워서 승리할 정도의 젊은이라면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사육감을 고르는 거예요. 참 지혜롭습니다. 딸을 가진 분들은 사육감 고를 때 그렇게 고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빌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온니엘은 누구냐면 갈렙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조카뻘이에요. 조카.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그래서 온니엘이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딱 해서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는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딸이 결혼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14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건데, 아버지한테 청합니다. 무슨 청을 하냐면, 뭘 구해요? 밭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예라고 악사하고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가 돼서 다 결혼식을 마치고, 그래, 너네들 이제 가서 살아 해서 이제 보내는데, 이 악사가 아버지한테 땅을 구해요. 땅을 구하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뭔가를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면 샘을 구합니다. 이 샘을 구하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그 남방이 네게부 사막이라 이 말이에요.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그 땅에 가서 사는데 나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샘물도 주세요. 근데 샘물도 윗샘물, 아랫샘물 두 개 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딸내미는 모두가 다 도둑 무엇이다. 지금이나 그때나 또 똑같아요. 아버지한테 막 달라고 그러면서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것을 이 악사가 다 요구를 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15절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묻잖아요. 14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아버지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뭐가 있느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모하르라고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모하르. 이 모하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빅물 또는 빙패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 한문 번역에는 이게 나옵니다. 빙패라고 하는 말이. 이게 모하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해서 가잖아요. 결혼을 해서 가면 시집가는 딸한테 아버지가 선물로 주는 거 있어요. 그걸 모하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남자가 장가를 갈 때 그 여자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되겠죠. 장인 어른한테 뭔가 결혼 지참금을 제시합니다. 그걸 모하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근데 모하르인데, 모하르가 두 개가, 빅물 있고 빙패가 있습니다. 빅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딸한테 주는 선물을 빅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위가 장인 어른한테 주는 것은 빙패라고 그래요. 결혼 지참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바로 이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모하르라고 하는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한테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뭘 원해? 아빠가 뭘 줄까? 그 얘기예요. 이 전통에 따라서 모하르를 주고 싶은 거예요. 빅물을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크게 시작. 내게 복을. 한 번만 더 할까요?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묘하게도 창세기를 딱 펼쳐서 1장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1장에서부터 복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1장 22절 창세기로 가셔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 22절에 그들이 누구일까?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로 가서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일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에 설교를 하실 때에도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바로 천국이었고, 두 번째 산상수훈의 설교 주제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복이잖아요. 복 있는 자. 계시록에 보시면은 복이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게 복을 주세요. 나한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는 자꾸 떼쓰는 게 좋습니다. 그 복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 복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복 주셔서, 건강에 복을 주셔서 나 주님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성광교회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로 쫙 흩어져서 성광교회 출신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 꼭 써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게 아멘.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국내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돕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세계 곳곳에 지난주까지 쉬운 5개 십자가를 세웠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필리핀에 쉬운 6번째 헌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십자가 세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강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셔서 몇 번째는 네가 해라,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은행에다 적금 들어오는 거 깨겠다고 그래서 빨리 깨시라고 그랬어요. 마음 변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요? 그게 복 받는 일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으면서 중남미 지역에, 그때 이제 니카라과, 과테말라, 여러분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은요, 미국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국경도시가 샌디에고라고 하는 국경도시가 있고요, 국경도시 딱 지나가면 멕시코 티화나라고 하는 멕시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멕시코 티바나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엔세나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타고 밑으로 쭉 한없이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중남미입니다. 거기에 온두라스도 있고 니카라과도 있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도 있고, 우리 이진희 목사님 따님이 가 계시는 곳도 그 중남미 지역이에요. 벨라루스라고 하는 그 나라.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했는데 십자가를 딱 말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벽돌로 이렇게 해서 얼기설기 지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요, 그 동네에서 최고 좋은 건물입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지어놓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잠깐 단기 선교하고,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에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땅을 살 정도의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건물 하나 지어주면 그 교회는 일어난다. 여러분, 지어진 교회마다
우간다 같은 지역에서는 2배, 3배 다 부흥 다 됐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네팔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니엘은요, 장가를 참 잘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시집을 오면서 악사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땅도 가지고 오고 샘물도 가지고 왔잖아요. 아버지한테 뜯어내가지고. 그래서 이 온니엘은 장가를 잘 가는 바람에 갑자기 온니엘이 팍 하고 위상이 올라갔는데, 사사기에 사사가 15명 나옵니다. 그 중에 1대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와, 장가 잘 가야 돼. 악사 같은 여자를 만나야 복 받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님 걸 뜯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간구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든지 복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욕심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